할렐루야, 성경 통독 99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28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실상은 도망자에 있던 그런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왕으로 등극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사울은 계속 불신앙 가운데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조금 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계속 추격해 오니까 다윗은 가나안을 벗어나서 가장 남쪽을 더 지나가서 바란 광야로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발이라는 그런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다윗이 600명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부하들을 보내면서 먹을 것은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의 날이니까 좀 더 호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발이 이때 다윗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개와 같은 자에게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한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참지 못해서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에게 속한 그런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아차린 그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중에 나발을 죽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를 해주니까 이 아비가일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거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 다음날 나발은 이런 모든 상황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윤리로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아비가일이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좋은 그런 부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 10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 지역, 가나안 지역에 속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왕이 될 준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추격을 하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 사울의 그런 진영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라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윗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 옆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왔지 당신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울은 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아들의 다윗의 그런 목소리냐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런 삶을 자책하고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 다윗은 27장에서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망명을 하게 됩니다. 600명의 그런 사람과 함께 망명을 했죠. 두 번째 망명인데 첫 번째는 홀로 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블레셋의 한 지역, 시글랏이라는 그런 한 지역을 맡아서 그 성에 거주하면서 안전하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망명이 길어져서 1년 4개월을 거기서 지내게 됐고요. 그 사이에 정세가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사울은 그 전쟁에서 몰락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28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그런 세력이 크지 않고 자기도 느끼는 것입니다. 국력이 강하지 않고 이 전쟁이 지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 예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예언을 받고 싶어 선지자를 찾았는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못 해주고 또 좋은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찾다가 사울은 결국 무당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그런 그 모습인 거죠. 무당을 찾아서 홀령을 불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불려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사무엘을 불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정말로 사무엘의 혼령이 왔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울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 혼령을 찾으니까 혼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울의 그런 미래를 예언해 줍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안은 다 망할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그러면 언제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의 예언을 받고 나서 사울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책하면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 다윗도 한번 참여를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망명이 되어 있으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니까 블레셋 군에 속하여서 다윗이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의심하여서 저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윗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계속 이제 왕으로서 등극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추게 되고 성품과 신앙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사울은 계속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고 결국 왕과 같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늘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 성경 통독 100번째 영상을 맞이하게 되고 내일 또 사무엘상을 잘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